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21장 10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조금 설명을 한 20초 정도 드리고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21장은요. 특히 이 제사장에 대한 얘기인데 어제 읽었던 1절부터 9절까지는 제사장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10절부터 시작해서 15절까지는 대제사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16절부터 24절까지는 아론의 후손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제사장이 되잖아요. 아론의 후손들은. 그런데 아론의 후손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부분에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룩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아론의 후손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사장이 못 되는가, 아론의 후손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10절부터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자기 형제 중 간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 머리를 풀지 말며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말지니 부모로 인하여도 더러워지게 말며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지 말마. 이는 하나님의 위임한 간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는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된 여인이나 더러운 여인이나 기생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 자손으로 백성 중에서 더럽히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라. 무릇 너의 대대 자손 중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라. 무릇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못할지니 곧 소경이나 쩔뚝발이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곱사등이나 난장이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계혈병이나 퍼짐이 있는 자나 불알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하나님의 식물의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라. 이와 같이 그가 나의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24절 우리 합독합니다. 모세가 이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였더라. 아멘. 이 대제사장에 대한 규례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대제사장 보고 하나님은 성소를 더럽히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성소를 더럽히지 말라. 그러면서 머리를 풀지 말고 옷을 찢지 말고 어떤 시체로도 가까이 하지 말고. 이 제사장은 어제는 봤을 때 제사장은 골육친지, 그러니까 부모, 친형제, 친자매, 그것도 친자매 중에서도 두 가지예요. 시집간 자매는 안 되고, 시집간 벌써 출가 외인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개념은 같은 개념 같아요. 왜냐하면 남자를 얘기할 때 여자는 그냥 이렇게 같이 하나로 묶어서 얘기하기 때문에 출가하지 아니한 자매가 죽었을 때,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자매도 쉽게 말하면 이 결혼 전에 이렇게 몸이 더럽히지 아니한 그러니까 성관계가 없었던 깨끗한 처녀가 죽었을 때는 괜찮다. 그러나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 이 성적 타락도 요새는 이 성적 타락을 타락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걸 타락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타락된 사람은 안 된다. 그 사람은 형제라 그래도 제사장은 절대로 그를 통해 가지고 더럽혀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오늘은 대제사장은 부모가 대제사장일 때는 부모가 죽어도 부모 장례식장에 못 간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왜냐하면 대제사장에게는 하나님의 간유가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너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이런 제도가 쉽게 말하면 그 옛날에는 그전에는 아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는 대제사장은 한 번 대제사장이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 이 일을 했어요. 계속 했어요. 이 제도가 이 제도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천주교에서가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제도는 천주교가. 그러니까 한 번 교황이 되어지면 교황이 되어질 때 보통 우리가 보면 70 넘어서 80 가까이 되신 분들이 그 중에서 이제 몇 명 원로들 중에서 교황을 세우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이렇게 텔레비에 보면 교황 되신 분들이 그냥 힘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부활절 때 보면 그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종신제예요. 종신제 죽을 때까지. 우리나라는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5년인가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미국의 대법원, 연방 대법원은 종신제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9명이 미국의 연방 대법원인데 그 사람이 50살의 대통령이 임명해서 대법원의 판사로 임명이 되어지면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대통령이 10번을 바뀌든 20번을 바뀌든 상관없이 종신제예요. 이런 종신제가 뭐냐 하면 성경에서 이 대제사장 제도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 제도가 뭐냐면 다윗 시대 가면 바뀌어져요. 다윗 시대 가면 바뀌어지는데 이 다윗 시대 가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아론의 후손들이 이제 쭉 벌써 많이 지나가잖아요. 예를 들면 출애굽부터 시작을 했으면 출애굽부터 시작하면 거의 출애굽 때 이렇게 이제 만들고 했으니까 한 400~500년이 지나가요. 다윗 시대가 되면요. 다윗 시대가 되면 400~500명이 지나가니까 제사장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사장이 정말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제사장이 많은데 그 중에 한 명을 뽑으면 그 중에 한 명을 뽑으면 거의 대부분 지금 천주교처럼 나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아주 나이 많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스라엘도 똑같이 학렬이 제일 높다든지, 그다음에 그 아론의 후손들 중에서 그다음에 뭐라 그럴까, 장손이라든지 이런 하여튼 최고의 그런 모든 그 문중이 인정할 만한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나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일을 제대로 감당하기가 체력적으로 너무 붙이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 말씀에 보면 여기 대제사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절 한번 보시죠.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이래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이 말은 뭐냐 하면 제사장은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이 말은 성소를 떠나지 말며 이 말이에요. 대제사장은 성전 안에 그냥 그대로 있어야 된다. 그대로 있어야 된다. 떠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죠. 우리가 이제 사무엘서를 보면 다윗 시대가 막 되기 전에 사무엘서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나오잖아요. 그 엘리 제사장이 뭐냐면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어린 사무엘하고 같이 그냥 생활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도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데 하나님이 부르는데 이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같이 성전에서 그냥 같이 있게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는 성전의 그 안에서 그대로 성전 옆에 이제 집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한다든지 해서 제사장이 거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으면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계속.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뭐 형제 친척이 이렇게 하늘나라 가도 가서 몸을 더럽히지 말라 이 말. 성소를 떠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하는 일들이 정말 여러 가지가 많고 결정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막 체력적으로 사실은 너무 많이 힘들고 딸리게 되어지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되어지죠. 그래서 다윗 시대가 되면 이 모든 제도 레위인들 그리고 아론의 후손들 제사장들을 이걸 이제 다윗 시대 가면 제도화를 해요. 다윗이요. 예, 다윗이 제도화를 해가지고 레위인들 중에서 특별히 이제 이렇게 찬양을 잘하는 사람들, 악기를 잘 만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뭐라 그럴까 이렇게 성가대를 조직을 하게 되어지고 다윗 시대부터 그런 일들을 다윗이 다 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입은 사람이죠. 그리고 또 그다음에 이제 이 아론의 후손들 중에서도 뭐 우리 오늘날 우리나라도 똑같잖아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성씨를 얘기할 때 뭐 예를 들면 김씨다, 뭐 이씨다, 박씨다 그러면 김씨 중에서도 그다음에 뭐 김의 김씨라든지 뭐 무슨 김씨 중에서도 너는 무슨 파냐 이 파가 있잖아요, 그죠? 이 파를 나눈단 말이에요. 그 파가 있는 것처럼 똑같이 이 아론의 후손들을 24분파로 나눠요. 24반차로. 그러니까 파별로 무슨 파냐, 문충궁 파냐, 무슨 파냐 하는 그런 식으로 나눠서 24파를 나눠요. 그래서 24파를 나눠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제사장을 만들 때, 제사장을 세울 때 그 전에는 뭐 자기들 이 제사장 안에서 움직여져야 되니까 뭐 장자라든지 뭐 이런 학렬이라든지 이거 제일 높은 사람을 이렇게 했다고 하면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는 제비 뽑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 선택되어지도록 제사장을 해요. 그리고 그 제사장의 임기는 그전에는 종신제였잖아요. 종신제였는데 이때부터 임기가 1년으로 바뀌어요. 1년으로. 그래서 24분파가 되어지니까 A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이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24년 후에나 되는 거예요. 24년 후에나.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니까 예를 들면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은 결혼을 할 때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처녀를 취해서 아내로 삼고 14절에 가부나 이혼한 여인이나 더러운 여인인데 더러운 여인이라는 이 말은 더럽혀진 여인이에요. 더럽혀진 여인. 이거는 뭐 자기가 원치 않아도 쉽게 말하면 강간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러운 여인하고 더럽혀진 여인, 그다음에 장녀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결혼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두 가지거든요. 예를 들면 나이가 종신제 같이 옛날 되면 나이가 많았다라고 얘기하면 뭐 재혼을 했을 때를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지금 이제 제비를 뽑게 되어지면 이 다윗 시대부터 시작해서는 젊은 사람도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장가 안 간 젊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이 그러면 1년 동안 대제사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왜 이렇게 대제사장은 결혼을 할 때도 이런 사람들을 취해서 결혼을 해야 되느냐? 더럽혀지지 않은 여인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장녀가 아닌 여인이라든지 가부가 아닌 여인 왜 이런 처녀를 통해서 결혼하라 하냐 하면 15절에 그 이유를 말씀하고 계셔요.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자손으로 백성 중 더럽히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다시 말하면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될 그 후손들은 이렇게 더럽히지 않은 여인을 통해 가지고 거룩한 백성을 하나님은 원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을. 그 자녀들이 거룩한 백성. 우리 그런 얘기하지. 옛날에도 정말로 먹을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며느리가 아들이 장가를 가서 며느리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되어지면 그렇게 구박하던 시어머니도 며느리한테 구박 안 하고 그다음에 막 그냥 뭐 그때는 정말 구하기도 어려운 사과라든지 배라든지 감이라든지 이런 것 해도 상하지도 않은 것. 그다음에 할 수 있으면 또 이렇게 모양도 예쁜 것, 뭐도 좋은 것 이런 거 막 먹이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이 뱃속에 있는 아이를 그걸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의식 속, 무의식 속에 있는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다 나온 신앙에서 다 나온 거죠. 그래서 몸이 더럽히지 않은 여인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믿음에 사는 사람들이 이 혼전 순결을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엄청나게 60년대부터 타락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60년 말 70년부터 시작해서 왜냐하면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68혁명이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가 공산주의 데모가 68년도에 피크였거든요. 전 세계적으로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전 세계가 데모를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문화혁명 해가지고 엄청나게 죽게 되잖아요. 그로부터 시작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집시 문화가 생기고 노숙자 문화가 생기고 하면서 엄청나게 성적 타락이 시작해 이렇게. 그러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단들이 들어오면 항상 성적 타락이 그냥 팽배해져 가요. 그러니까 이 성적 타락이 이게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창녀촌이 있잖아요. 그죠? 사회학적인 관점에서는 창녀촌이 꼭 필요하대요. 이것들이 왜냐하면 그 장려촌이 필요한 것들 중에 하나는 뭐냐하면 예를 들면 장애인들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결혼도 못했는데 성적인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또 해소를 하고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안 좋은 이런 사람이 그냥 타락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장려촌이 꼭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다음에 반대로 여자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통해서 살 수가 없으니까 쉽게 말하면 가족들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동생들도 있고 이 가족들인데 이 가족들 전체가 자기 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럴 때 정말 가족을 위해서 자기가 그냥 그 길로 들어서서 생활을 하면서 가족들을 살리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안 좋은 부분으로 이렇게 장려촌이 아니고 건전한 이러한 건전하진 않지만 건전한 그런 관점에서도 장려촌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단이라든지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경우에는 이런 장려촌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 개인이 그냥 성적인 것이 자기의 인권이요, 쾌락이요, 인생의 즐거움이요 이렇게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난잡해지는 이런 타락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냐 하면 하나님이 신앙으로 갈 때는 그런 타락이 정제되어지는데 이런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이렇게 보면 제가 김 목사는 왜 자꾸 저렇게 공산주의 사회주의 얘기를 많이 하는가 얘기를 말씀하실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이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 마지막 때가 되어진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에서 얘기할 때 이단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여호와 증인도 이단, 통일교도 이단, 그다음에 신천지 이단, 이단들 얘기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이단들은
뭐냐면 신앙적 이단이에요. 이단에는 두 가지 이단이 나오거든요. 하나는 신앙적 이단이고 또 하나는 정치적 이단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계시록에 보면 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한 이 계시록의 16장에 보면 우리가 이 계시록을 보면 7년 대환란을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7 천사가 인을 떼고 그다음에 7 천사가 나팔을 불고 그다음에 7 천사가 대접을 쏟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심판이 되는데 계시록에는 여러 가지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 해석 방법을 나눕니다. 여러 가지가 많지만 그 7 교회 중에서 그 시대의 7 교회가 부분이 다 있는 것, 그 다음에 세대주의 같은 거는 7 교회를 7등분을, 역사를 7등분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부터 어느 시대까지는 뭐 에베소 교회 시대, 그 다음에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서머나 교회 시대,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버가모스 시대, 이런 식으로 시대를 막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시대를 나누는데 마지막에 보면 거기서 6번째 이 대접을 쏟아 6번째 대접. 그러니까 종말의 마지막 그 세대주의 관점에서도 마지막에 거기에서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계시록 16장 13절에 보면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의 입에서 나오더라. 그러니까 마귀한테서부터 나오는 세 단체가 있는데 하나는 용의 입, 하나는 짐승의 입, 하나는 거짓의 입.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볼 때 뭐냐면 짐승의 입에서라고 하는 이 짐승을 뭘로 볼 것이냐. 그때 저는 이 짐승이 바로 공산주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짐승은 양심이 없거든요. 마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짐승은 뭐 사자가 쉽게 말해서 정말로 예쁜 사슴을 새끼를 물어뜯어 죽여서 먹을 때도 그냥 뭐 아무렇지 않게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이 없다는 거예요. 짐승의 특징이.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에 있어서 이런 것이 있었던 것, 쉽게 뭐 그래서 좀 전에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예를 들어 가지고 짐승이 이렇게 잡아 죽이는데 아이고 그래서 그래도 우리 동네에 우리 지역에 같이 사는 짐승은 좀 어떻게 그렇게 잡을 수가 있냐? 우리 원정 가서 잡아먹자.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먹는 게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잡아먹는 거잖아요. 사자든지 호랑이든지 이 늑대든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다른 나라를 전쟁을 해가지고 죽이고 이게 아니고 공산주의자들의 특징은 전부 다 자국민들을 죽여요. 자기 지역 안에 그 자기 목적을 위해서, 권력의 목적을 위해서. 그래서 이 짐승하고 똑같은 게 공산주의. 그래서 성경에서 짐승이 공산주의인데 그들이 공산주의가 하는 것이 똑같은 일들을 해요. 자,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16절부터 24절까지가 뭐냐 하면 아론의 후손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냐 하면 요새로 말하면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장애인이에요. 아론의 후손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한번 보세요. 17절 보세요. 아론에게 구하여 이르라. 무릇 너희 대대 자손 중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러 가까이 오지 못할지니.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러, 다시 번제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못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도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자 보세요. 22절 한번 보세요. 22절 23절. 그는
장애인들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식물의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그것들을 먹을 수 있다. 아론의 후손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들을 먹을 수는 있지만 23절 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성전 안으로 장막 안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 테니 번제를 드리는 그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한다.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라. 이와 같이 그가 나의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래서 그 뒤에 이어서 쭉 말씀하잖아요. 18절부터 흠이 있는 자는 아론의 후손으로 태어나서도 제사장이 되지 못하는데 그 사람들은 쭉 설명을 해요. 소경, 절뚝발이, 코가 불완전한 자, 예를 들면 옛날에는 이렇게 찢어진 사람들 많았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 그다음에 이 지체가 더한 자, 지체가 더한 자는 보통 이 손가락이 5이잖아요. 그 육손, 육발가락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체가 더해진 자. 그다음에 샴쌍둥이 몸이 붙어서 나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발이 부러진 자나 손이 부러진 자. 그러니까 이렇게 부러지면 옛날 요새는 이렇게 수술을 해서 똑같이 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수술하고 나면 뼈가 어긋나 가지고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기에 흉측하단 말이에요. 그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뒤에서 곱사라나 난중이나 눈에 백막이 있는 사람. 이렇게 우리 사람들 요새는 다 수술되지만 눈에 보면 특히 텔레비에서 영화 같은 데 보면 눈에 한쪽 눈이 허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정상적이지 않고 그 백태가 낀 것처럼 그 백막이 있는 사람, 그래서 잘 보이지 앞이 잘 안 보이는 사람, 그다음에 계혈병이나 버짐, 피부병이 있거나 그다음에 불알이 상한,거나 이런 모든 장애인들은 절대로 될 수 없다. 그래서 뭐냐 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 제사장의 후손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은 제사장이 되는 거 못하는 것처럼 이걸 그대로 누가 가져가냐 하면 공산주의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이걸 그대로 가져가 가지고 공산주의 당 간부가 되어지고 요직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장애인들은 못 가요. 그래서 공산주의 이 고위층으로 올라가면 갈수록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장애인이 없어야 되고 잘생겨야 돼요. 이게 성경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이 성경을 모르고 신학을 모르면 그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제를 전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이 좀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탈린이 러시아 국민들을 2천만 명을 죽이고 정권을 자기 목적을 위해서 정권을 잡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러일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러일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 일본이 이겼잖아요. 이긴 이유가 한 가지예요. 러시아 공산주의자들이 일본과 짝짝꿍이 돼가지고 자기 나라의 등에 칼을 꽂은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이기게 된 거예요. 항상 자기 민족을 죽여요. 그 다음에 문화혁명부터 시작해서 모택동이가 정권을 잡으면서 자기 민족들 7,500만 명을 죽이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폴포트 캄보디아예요. 그것도 똑같이 250만 명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은 정권을 잡고 나면 자기 민족, 자기 백성을 거의 3분의 1에서 4분의 1씩 죽여요. 똑같이. 그러면서 눈도 깜짝하지 않죠. 왜? 짐승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갈 뜯어먹고 찢고 막 그냥 심장이 펄떡펄떡 뛰고 있는데도 그냥 물고 안 늘어지고, 이런 정말로 짐승 같은 모습이 이 공산주의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 모르면 공산주의를. 그래서 뭐냐면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함에 있어서 세대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때가 이것이 마지막 때, 이 6번째 대접을 부을 때에 이런 용의 마귀의 입에서 용의 입이 나오고 짐승의 입이 나오고 거짓의 입이 나오는 거, 이때를 보면서 이게 진짜 마지막 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세대주의자 관점의
이 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뭐냐면 오늘 이것을 보면서 제사장의 이런 모습들을 통해 가지고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이 직이잖아요, 그죠? 최고 위에 있는 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산주의자들도 최고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이들을 모습 이것과 똑같은 행태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본 말씀 보면서 뭐 두 가지를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보면서 내가 너만 거룩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너 자손들도 내가 거룩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정결한 여인을 취하고 정결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또 자녀들도 그렇게 교육하고 또 그렇게 손주들도 교육해서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성결하게 서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것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공산주의, 그러니까 솔직하게 뭐 제 주위에 있는 수많은 주의 종들을 목사님들을 보지만은 그들이 공산주의를 거의 다 몰라요. 그러니까 아예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알지를 못하니까. 그리고 마지막 때에 정말로 사단 마귀가 마지막 때에 발악하는 것이 이 세 가지 용의 입과 거짓의 입과 짐승의 입이 영이 나오는데 거짓의 영, 그다음에 짐승의 영, 그다음에 이 용의 영이 나오는데 이것이 뭔지를 사실은 잘 모르기 때문에 더더욱 심각한. 그래서 뭐냐면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좀 성경을 좀 더 깊이 보고 세상을 좀 보고 상황을 보고 마지막 때를 이렇게 돌아가는구나라는 것을 좀 더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거룩하고 성결한 삶 살게 도와주옵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하게 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또 마지막 때에서도 어떻게 역사가 움직여져 가는지를 분별하고 또 깨어서 신앙생활하고 또 그렇게 따라가지 아니하는 복된 성도 되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